여러분 오늘은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의 그 사명이 뭔지, 부모의 역할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행기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잉 747입니다. 보잉 747 비행기인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온 식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운항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종석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조종석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들은 저 뒤에 여객선에 타고 있는 거죠. 자리에. 이코노미 혹은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있겠죠. 아이들 퍼스트 클래스 다 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우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조종사가 돼가지고 운행하는 거, 이게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 운항하려면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생각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렇죠? 같아야 되죠. 같아야 비행기가 자기 방향을 찾아가겠죠. 네? 그런데 조종사나 부조종사가 이렇게 딴 마음 품고 있어요.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가게 할까? 조종사가 존다든가 그럴 때 부조종사가 그냥 방향키를 바꿔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서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가다가 목적지가 오면은 내려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을 평생 태우고 갈 사람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모님 운행하시는 이런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때가 돼서 딱 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내려주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계속 가야 되는 것이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두 사람이 우리 부부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같아야 되고 틀려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같은 방향을 가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이 비행기가,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뒤에 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둘이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서로 도와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비행기는 부조종사를 두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조종사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종사의 도움이 있어야 부조종사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서로 협력하는 거죠.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종사에게 조종사가 이야기를 하면 부조종사는 조종사의 이야기를 복창을 하고 또는 부조종사가 조종사에게 뭔가 좀 방향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위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항법 장치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서로가 이것을 맞춰가면서 방향을 맞춰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정입니다. 오늘은 이 비행기 보잉 747 비행기에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앉은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그 뒤에 승객으로 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태워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온 식구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비행기를 잘 운행하는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자기 사명을,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지금 사용할 겁니다. 형상과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모양과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양은 테모트, 형상은 첼렘. 그리고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고대 근동에 그 비문 하나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테무트, 형상과 첼렘과 테무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거기 나오는데 그것으로 성경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형상과 모양이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에 써질 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했을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문이 만약에 없었다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비문을 참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비문에 그렇게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옆으로 해서 옛날에는 정면도가 없고 측면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구조에 보면은. 그래서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은 신의 아들이고, 첫째는 신의 아들이고,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의, 이 비문이 있는 곳은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옛날 제가 보면은 비문이 가는 데마다 그 정복하면은 비문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의 비문을 세우죠. 그래서 광개토왕 비, 대왕 비, 그리고 신라도 비를 각각 세우잖아요. 무슨 비 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외웠는데 그 비문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 비문이 서 있는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이 비문을 쓴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다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고 하면서 다 써 있죠. 그래서 테모트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여기 이 비문에 그려져 있는 이 얼굴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너희들을 그 신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의도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의 아들로 서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첼렘이라고 하는 말은, 첼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신의 뜻이 이 사람들에게 다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첼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첼렘과 테무트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뤄서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야 될 것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묵상할 때마다 최초의 예배를 상상해 보면, 최초의 예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예배와 지은 뒤의 예배와 형식이 다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담의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매일 만날 수가 있었어요. 매일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만나는 거죠. 매일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뭐예요? 궁금하면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궁금한 것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예, 아담아 오늘은 저기 가서 이것 좀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 듣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그 타락 이후죠. 타락 이후부터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옛날처럼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린 거죠. 희생 제물을 대신 죽여서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 죄를 이 희생 제물한테 전가를 해서 이 제물이 죽어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것이 그 다음에 예배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예배가 그냥 꺼리낌없이 만나다가 그런 절차가 시작된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더듬이 있는 개미하고 더듬이 없는 개미 사진을 보여드렸죠. 더듬이 있는 개미와 더듬이 없는 개미, 이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이 더듬이가 없는 개미가 된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더듬이까지 있는 완전한 개미 같은 모양이 있어서 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인생이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서 나름대로 문화도 세우고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타락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은 뭐냐? 구원은 뭐냐? 그 영적인 감각이 더듬이가 없는 사람에게 더듬이가 다시 딱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기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방향성을 갖는,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창세기 2장 20절 22절 돕는 배필. 자, 조종사 그림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돕는 자가 돼야 비행기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돕는 사람이 아니고 사사건건, 자, 시속 500마일. 싫은데요. 어지러워요. 너무 빠르면 300마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500마일, 300마일 둘이 거기서 막 다투고 있으면 비행기 어떻게 되겠어요? 승객 뒤에 있는 승객은 요동을 치는 거죠. 빨랐다. 500마일, 300마일, 500마일, 300마일. 정신없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뒤에서 나뒹굴고 날릴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난기류 만나가지고 덜컹덜컹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승객들 난리 나죠? 짐 떨어지고 막 구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조종사, 부조종사가 알고 보니까 난기류가 아니고 500마일, 300마일로 서로 싸우다 500마일, 300마일, 500마일, 300마일 이렇게 서로 하는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돕는다고 하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는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돕는다고 하는 말 가지고 우열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열에 돕는 의미가 아니고 동등하면서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등한데 도와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력이 더 있어야 돼요. 여자한테 실력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남자가 없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것, 도와주는 것이, 원래 도와주는 사람이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가는 사람이 잘 모를 때는 알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공부해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고,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열이 아니고 동등하면서도 도와주는 역할로서 부부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죠. 내가 내 아내를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또 남편을 내가 도와야 할 사람, 그리고 같이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 가정을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 코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서로 도울 때 어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거기서는 복종과 사랑입니다. 복종과 사랑. 자, 가정에서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그 돕는 배필로서 구체적인 방법은 복종과 사랑입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복종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가정의 질서를 남편에게 주도권을 주어라.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어라.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게 뭐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죠. 이렇게 하자. 자, 그런데 돕는 배필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결정을 남편이 그럽시다 하면 그게 복종이죠. 그럽시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 이거 아니고 돕는 배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남편이 하는 것. 이것을 복종이라 이야기해요. 남편이 결정을 할 때 이미 같이 이야기가 된 것을 최종 결정을 남편이 하는 거죠.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그러죠. 사랑하기를. 자, 그리스도께서 복종할 때는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들이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남편은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을 목숨 바쳐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남편들이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자녀와 또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종이 더 힘들까요? 죽는 것이 더 힘들까요? 죽는 게 사실 더 힘듭니다. 죽는 것이 힘들어요. 복종, 결정보다도 죽는 것이 때문에 남편들이 더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 돕는 배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죠.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죠. 사실 부부에게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남편에게 있죠. 왜냐하면 결정을 했으니까. 가정에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부부가 책임이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설령 부인이 실수를 해도 뭔가 잘못돼도 그 최종적인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예요. 남편이 져야 돼요. 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 말고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보잉 747 비행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돕는 배필의 역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켜주고 그렇게 유해주고 그렇게 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 가끔 비행기 실종사고 나서 원인을 알고 보니 기장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스스로 자기가 비행기를 추락시킨 그런 사건이 있죠. 뉴스 그런 이야기 가끔 있잖아요. 원인이 기장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비행기를 몰고 바다에 그냥 쳐박은 거예요. 그런 사태가 있는 거예요. 다 죽자는 거잖아요. 다 죽자는. 뒤에 있는 사람,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자기도 죽지만 뒤에 있는 그 많은 승객들이 같이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러고 나서 하신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서로 섬기는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 섬긴다. 남편이 결정을 하는 것도 섬긴다 생각하시고, 아내가 돕는 배필로 도와주는 것도 섬긴다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거,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 그리고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이 먼지가 많습니다. 바닥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은 발이 제일 더러워지는 거죠. 발이 제일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주는 거죠. 여러분, 얼굴 씻어주는 것은 깨끗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남편 얼굴 씻어줘 보셨어요? 남편 얼굴, 이리 와요. 내가 남 얼굴 씻어줄게요. 그러면 참 그 쉽지 않죠. 깨끗한데. 근데 발, 냄새나는 발, 하루 종일 신고 구두 신고 왔다 갔다 한 발을 한번 씻겨줘 보셨나요? 씻겨줘 보셨나요? 그러면 그게 상징적으로 내가 당신의 가장 더러운 것도 씻어줄 마음이 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가장 더러운 곳을 내가 씻어준다. 상대가 정말 실수를 해도 눈 감아줄 줄 알고 그걸 씻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지만 내가 주로서 너희들 앞에 이렇게 받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섬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서로가 자격이 있죠. 내가 여기서 우리 집의 가정을, 경제를 책임지고 다 하니까 내가 다 대접을 받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섬겨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럴수록 섬겨야 된다. 내가 집에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집에서 하고 또 밖에 가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은 뭔가 불편하기 시작하죠. 부부 사이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루 종일 뭐 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참 힘들죠.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성도죠, 제자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영접하고 세워주는 것은 예수님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똑같다는 거죠. 내가 남편한테 잘해주는 거 예수님께 잘해주는 것이고, 내가 내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거 예수님께 잘해주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 잘해주는 마음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께 잘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옵니다. 자, 이 안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안에서 두 부부가 우리 가정의 비행기를 운행한다면 그 비행기가 방향을 바로 잡고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사명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예배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세워져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남편 부부와의 관계에서 서로 첫째 복종과 사랑, 그리고 서로 섬김, 그리고 영접하는 자세를 이 안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그렇다면 이 비행기는 정말, 이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행복한 승객이 될 것이고 안전한 승객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혼자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부부가 많습니까? 아니, 둘이 뛰어내려요. 낙하산 타고 이 비행기 조종석을 비워놓고. 그 가정이 추락하고 가정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더라도 여기서 하도 다투니까 비행기가 애들이 그냥 구토하고 나중에 비행기 다시는 안 탈 거야 라고 생각하죠. 비행기 탄다 생각하면 아예 그냥 공포감을 갖는 아이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요? 아, 나 그 비행기 타면 비행기는 너무나도 싫어. 이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아이들을, 또 우리의 가정이 잘 순항하는 비행기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정이 되려면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그게 첼렘, 데무트, 그리고 형상, 첼렘, 그리고 자녀들을, 부부 사이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영향을 주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로 영향을 줘야 돼요. 남편한테. 부인이 아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이 은혜를 받았으면 남편이 은혜 받은 것이 아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영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라고 할 때 별거 아닙니다. 뭐 사다가 막 바치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고, 전 참는 것이 섬기는 거라 생각을 해요. 참을 때 한 10초만 참으면 섬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이 확 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할 말을 하잖아요. 할 말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조종석이 어떻게 돼요? 울컹울컹 하겠죠? 그런데 들은 사람이 10초만 가만히 있으면 그 할 말이 없어지고 비행기가 안정되죠. 나중에는 말이 잘 나오죠. 잘 할 수 있죠. 섬기는 거 적용. 10초만 참읍시다. 서로가 10초만. 그러면 이 비행기의 티격태격 없어집니다. 10초만. 하나, 둘, 셋, 넷.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로 하나, 둘, 셋, 넷. 제가 요즘 적용하는 게 그거예요. 10초만 내가 말을 안 하자. 제가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요즘에 지적을 자주 받는데, 지적받으면 우리 남자들의 본능이 변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자존심이잖아요. 변명이 있는데 그 변명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더 센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또 변명하면요, 내가 더 센 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돼요. 조종석이 막 그냥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었을 때 맞는 말이니까 10초만 기다리는 거예요. 10초만 있다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10초가 지나면 그래, 내가 틀렸다. 그렇게 딱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 밥 잘해주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는 거지만 서로가 참는 거죠. 또 아내들도 할 말이 있으면 10초만 기다렸다가 하세요. 10초만 기다렸다가. 그러면 그것이 감정적인 표현이 안 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감정적 표현이 옳은 것도 감정을 상하게 하거든요. 옳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 서로가 영접하는 것,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로 옆에 주님이 계시는군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님이 계시는군요. 네, 옆에 주님이 계시는군요. 예, 우리 아이들도 옆에 주님이 계시는군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아이들은 또 그렇게 하면 또 진짜 주님인 줄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주님인 줄 알고 주님 행세를 하면은 너는 주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형상과 모양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보고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의 사명이 하나님의 첼렘과 테무트와 첼렘으로 형상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섬기는 본,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저희들을 가정으로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라옵기는 먼저 저희들이 서로 부부간에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은 그 섬김의 삶,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서로가 세워가고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